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0월 31일 유명한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그 중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제목 밑에 모르드게의 전쟁 이렇게 부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은 에스더서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다면 이제 모르드게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이 무대가 되고 있는 곳이 요 가운데 스사라고 써 있는 곳, 스산이라고도 하고 스사라고도 하는 이곳입니다. 빨갛게 줄쳐 있는 곳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원래 살던 곳은 이쪽 중간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곳에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온 거거든요. 포로로 이쪽에 와 있다가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즉 바사에게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 포로들이 그대로 페르시아 즉 바사에 인계돼서 여기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에스더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9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이 부림절 또는 부림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명절이 어떻게 해서 유래됐는가 하는 그 명절, 부림절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유래. 21절에 보시면은요, 한 규례를 세워 날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되는 거죠. 내년부터 명절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명절을 정해서 뭐 추석, 그 다음에 설 이것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하루 쉬는 것도 아니고 앞뒤로 이제 하루씩 이렇게 더 쉬게 하는 그것처럼 지금 이제 명절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12월 마지막 달이에요. 마지막 달. 그래서 마지막 달 14일, 15일은 명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날에 그러니까 아달월 14일, 15일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민족적으로 전체가 다 죽을 뻔했어요. 진멸당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을 처치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 받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날로 이 부림일을 기념하라는, 그것이 바로 이제 에스더서 9장 21절, 22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이제 쭉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작은 소설, 짧은 소설과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설은 이제 처음 시작하고 전개되다가 이제 크라이막스라고 하는 절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말, 대단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서 폐위가 됐는가, 이 폐위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폐위되고 난 다음에 에스더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조카가 아니라 사촌 동생이죠. 사촌 여동생이 이제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전개 과정에서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성문을 지키는 말단 공무원이 총리에 해당되는 아말렉 출신 하만에게 이제 함부로 대하는 모습, 도전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만이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두 사람, 지금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유대인과 아말렉 족속의 싸움, 전쟁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아말렉 출신인 하만은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해서 왕의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권역에 있는, 영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전개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절정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보면은 일개 말단, 성문지기, 그 다음에 총리와의 싸움은 쉽게 말해서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싸움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게 됐는데 왕에게 부탁을 해서 새로운 조서, 새로운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하려고 했었던 것을 역으로다가 이제 되갚는 거죠. 그들은 왕의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이 아말렉을 이제 멸절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재산은 뺏지 않는 것으로 이제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승리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결말 대단원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승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부림절, 부림일이 어떻게 유래됐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높이 올려져서 뭇 백성, 그 민족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스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게 되면 죽더라도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죽음을 각오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 장면을 물론 다들 읽고 이제 아시는 거겠지만은 이것을 이제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1장은 이 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이 인도로부터 이제 구스, 이디오피아까지 이제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거기는 127 지방이 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 보면 127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방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나라죠. 아프리카, 유럽의 일부, 서남아시아, 인도까지, 오늘날의 이제 터키, 그 다음에
어디야? 이란, 이라크, 인도의 일부까지 차지한 그런 엄청난 큰 나라거든요. 그곳에 이제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을 이제 아하수에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사 책에서 나와 있는 이름으로는 크세루 크세스, 이 왕 시대거든요. 그 왕이 즉위했고 즉위한 연도가 BC 485년이에요. 그 다음에 3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83년이죠. BC 48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나라가 융성하고 커진 그것을 기념해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수많은 지방관들과 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왕궁에서, 이 수산이라고 하는 왕궁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왕궁이에요. 이제 추울 때 가서 있는 곳. 그곳에서 무려 180일, 6달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또다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중에 일이 생겼어요. 왕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왕후, 아내인 이제 왕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술기운에 이제 부하를 시켜서 왕후 보고 이리 오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왕후가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은 원래 좀 이제 왕의 말을 우습게 여겼는지 모르지만은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수많은 그 부하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됐죠. 그러니까 왕이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신하들에게 물으니까 신하들이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 왕만 우습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다 여자들한테 무시를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나라의 그 와스디라고 하는 지금 현재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왕후를 뽑아서 그 자리에 올려야지 된다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국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조서를 보내고 방을 붙여서 이제 처녀들을 모집해서 그 중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포로 출신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후가 되기 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르드게거든요. 이 모르드게는 유대에서 포로로 온 유대인 출신이에요. 특별히 거기에는 베냐민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냐민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 중에 맨 막내 아들이죠. 그런데 그 막내 아들 베냐민 출신 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같은 가문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의 사촌 여동생은 이제 부모가 다 죽고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렇게 데리고 사는, 그러니까 돌봐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를 내보내서 이제 왕후가 된 거죠. 그리고 3장에 가면은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은 그 출신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인데 그가 아각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베냐민 출신 모르드게, 그 다음에 아말렉 출신, 즉 아각의 후손인 하만, 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뭐냐면은 그가 아말렉 출신이라는 걸 알고 고의적으로 무시해버려요. 총리면은 우리 같이 민간인들도 여기 총리가 오면은 적어도 이렇게 목례 정도는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총리가 나타나면은 이렇게 꿇게 되는 옛날, 그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총리인 하만을 이렇게 쳐다보고 마는 거예요. 목례조차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애면해버리거나. 그러니까 표시가 금방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꿇는데 인사하는데 혼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권했죠. 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경을 친다 그러죠. 그래서 권했지만 모르드게는 그냥 계속 그 행동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그 총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제가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만이 듣고 나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다 만족하지 못한다. 유대인을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으로 본보기를 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부탁을 해서 조서를 꾸며서 페르시아 모든 권역에 이제 공문을 보내는 거죠. 언제? 이제 그들은 옛날에 그런 일을 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점을 친 것 같아요.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정한 날짜가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이야기할게요. 12월 13일이에요. 그래서 12월, 지금은 1월 달이고, 그리고 그때를 정해서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린이, 노인, 여자, 남자 따지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속해 있는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고 이제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 공문을 이제 입수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 민족이 전멸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가 막 나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건 좀 이따 이제 같이 나누게 하고요,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왕후가 된 자기의 사촌 동생인 이제 에스더에게 이제 전가를 넣은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만이 우리 민족 다 죽이니까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을 통해서,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이 이를 것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표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겠고, 네가 가만히 있는다면 네 집과 너는 이제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 오빠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지금 왕에게 나간 지가 벌써 30일이 됐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왕 앞에 탁 나타나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왕 앞에 나타날 때는 왕이 부르든가, 또는 목숨을 걸고 나타날 때는 왕이 너 왜 나타났어? 가, 꺼져. 이렇게 말하면 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난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내미는 것이 금규 또는 금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왕이 내밀면 네가 마구잡이로 여기에 왔지만 내가 너를 용납한다는 뜻이고, 이 금홀,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확 가버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는 거거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고 그 앞에 나타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는 원리와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그 앞에 죽으면 죽겠다 하고 이제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오늘 읽은 요 배경이에요. 제가 그래서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렇게 기도를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타나는 게 규례를 어기는 행위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 민족의 규명을 위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은요, 아하수에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485년에서 464년도까지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맨 위에 보시면은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쳐들어왔고, 유다를 쳐들어왔고, 또 한 번 쳐들어온 것이 BC 597년, 그리고 세 번째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것이 BC 586년. 이때 각각 유대인 포로를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잡혀간 포로들의 후손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기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485년에서 이 에스더의 이제 이야기가 485년에서 474년 BC,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BC 586년에 잡혀간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무리가 있죠. 특별히 장수한 사람이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르 왕 때 기록된 건데, 요 이야기는 여기 왼쪽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BC 537년에 1차 귀환이 있었고, 이제 고레스 왕이 보내준 거죠. 그 다음에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는데 2차 귀환과 1차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 때도 이제 수많은 사람, 7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2차 귀환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런데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그 아말렉이 이제 화를 당한 이 사건, 즉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 땅에 있든 어디에 있든 미움을 사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들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요, 이 483년도에 즉 아하수에르 왕 3년에 와스디가 왕후가 폐위가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금방 있었던 것처럼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4년 뒤인 아하수에르 왕 7년에 에스더가 간택이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임절 사건이 있었던 것은 그 후에 5년 뒤에 이제 474년, 그 다음에 왕이 즉위한 지 12년 때 되는 그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금홀이에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주의봉 같은 거죠. 그것을 내밀어 주면은 내가 너를 용납해 주겠다는 의미고, 이것을 내밀지 않으면 부하들이 알아서 처치하는 거예요. 왕에게는 암살자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었던 거죠. 이렇게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에게 그냥 탁 나타났을 때 왕이 이렇게 그물을 내밀면 에스더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매개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절대로 무릎도 꿇지 않고 그 다음에 절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결심한 게 바로 이거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즉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것이 하만의 계획이에요. 자기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힘을 빌어서 왕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제가 이 민족들을 없애는 조건으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은 자기의 아내인 왕후 에스더가 그 민족에 속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상태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성 스산에, 수도 스산에 유대인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그가 부모가 없어서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를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엄청 친밀한 관계죠. 친동생처럼 지낸 거예요. 사촌이지만. 그리고 그 에스더는 오빠인 모르드게를 무척 따르고 순종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 하면은 갑자기 이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왕의 7 신하들이 나오거든요. 7명. 그러니까 왕 밑에 이제 고위 관직으로 7명이 나와 있는데 그 7명의 이름에 없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7명을 제치고 위에 우뚝 쓴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신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는 것, 그리고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좀 전에 이 뒷장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을 다 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는 것으로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공문, 조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총리인데 문지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나를 해치려고 핵책한 것도 아니고 단지 무시하고 버릇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곤장을 치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뭐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이것을 죽인다든지 심지어 그 민족 전체를 다 죽이는, 멸절하는 그것은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즉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중에 하나가 에서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죠.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 자예요. 그래서 둘 사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이에 두고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자,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린 자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에서인데 그 에서의 손자로 태어난 것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만은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거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자의 후손과 그의 이름이 모르드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부로 여긴 자의 후손, 그의 이름은 하만. 지금은 하만은 높은 지위에 있고 모르드게는 말단 관원이지만 그들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린 자의 모습으로서 지금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바로에게 이제 벌을 내리신 다음에 10가지 벌을 내리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이게 출애굽이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준 거예요. 기업의 백성을.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뜬금없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를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지금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그래서 기록된 게 창세기, 출애굽기 17장에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 지금 모세 네가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다음 지도자에게 계속 말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여기다가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자주 이야기해서 꼭 기억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즉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이것을 아말렉을 통해서, 모든 세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사탄, 마귀라고 볼 수 있어요. 용서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가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16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계속 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대로 싸운다는 이야기는 아말렉의 누군가가 살아남아서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무찌르게 된다는 것, 그 뒷배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25장에는요 좀 전에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모든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은 멸족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를 없이 해야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 시대의 우리들이 마귀의 사슬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아말렉으로부터, 즉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오게 하는 이 사건과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15장 2, 3절에 보면은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는데 그 벌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좀 전에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르비딤 사건,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즉 하나님을 공격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사울아, 사울 왕에게 지금 명하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아말렉을 네가 가서 쓸어버리라는 거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가.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도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즉 사람과, 아말렉은 모든 사람과 그들에게 속해 있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명령은 반드시 수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했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야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필요한 것은 남기고 자기가 요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죽이고 필요한 것들은 탈취한 거예요. 재산 형성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살려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높이는데 활용하려고 했었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 그 일을 사울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은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편에 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잠언 29장 25절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즉 올가미죠. 올가미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1, 2절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과 사람 중에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잘 싸워 이런 명령이 아니었어요. 진멸하라는 명령이었거든요. 진멸. 그런데 그가 가서
적당히 죽일 것은 죽이고 취할 것은 탈취한 거였어요. 이 전쟁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쟁들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즉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 자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께 가차없이 대든 자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그 뒤에 보면은요, 이제 그 사울 왕이 자기들이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어요. 아까 제가 잘 기억하라고 거 말씀드린 거 있죠. 누구냐면은 하만이 바로 이 아각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맨 밑에 줄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서 쪼개서 죽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한 계획도 대단히 특이하죠. 그 정도 가지고 한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을 찍어서 쪼개는 장면도 좀 특이한 장면인 거예요. 그냥 목을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를 처치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멸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살벌하게 진행된 이유가 바로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었고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살벌하게 진행된 거예요. 왜? 모르드게는 이 성경에 어떠한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모르드게가 총리에 해당되는 그에게 함부로 거만하게 했던 이유는 죽으려고 환장해서 그런 게 아니겠죠. 내가 그에게 도전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뭔가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는 그 민족을 진멸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냐고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그 믿음에 입각해서 한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창세기 17장, 26장,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에게 한 약속, 세 번째는 야곱에게 한 약속. 네 후손이, 하나님이 네 후손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 축복,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확신, 믿음, 이것이 그의 행동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과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라고 할 뻔했네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왕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살핀 거죠. 에스더의 마음도 살피고 아하수르 왕의 마음도 주관하신 거예요. 이 에스더에는 다시지만 하나님이라는 용어, 여호와라는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또는 이 소설의 작가, 기획하고 연출하고 실행한 모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준비했고 하만을 준비했고 아하수에로 왕을 감동시켰고 에스더를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그게 나타나니까 에스더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에게 왔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해봐라. 왜 왔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나라의 반이라도 준다고 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에게 3번 약속을 했어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그런데 그때 말하지 않고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묻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 또 제가 잔치를 베풀면 다시 한번 오세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그 2번째 잔치에서의 장면인데 이 2번째 잔치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첫 번째 잔치가 있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만이. 왕후가 특별히 만든, 특별히 베푼 잔치에 딱 2명 초청받았는데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나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기분이 좋아서 막 자랑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가려고 이제 퇴근한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집에 가는데 또 그놈을 만난 거예요. 모르드게가 피하는 걸. 쳐다보고 인사 안 하는 모르드게를 보니까 기분이 무진장 나빠졌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 모르드게 이놈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다. 그러니까 그 친구와 그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높이가 한 25m쯤 되는 큰 나무를 기둥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모르드게를 걸어버리면 어떻겠냐? 죽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갔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문서라고 보는 거죠. 역대지략, 역사책인 거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쭉 훑어보고 있는데 어떤 사건에서 왕의 눈이 딱 멈춘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성문지기가 어떤 사람들 둘이 왕을 죽이려고 모반을 끼했는데 그것을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반을 역적들 둘을 해치웠다. 그런데 그 사람, 그것을 신고한 엄청난 공이잖아요. 왕이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관작, 상급도 없었다. 그것을 들은 거예요. 이제 읽고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묻고자 하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왕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죠. 이 모르드게라는 놈을 제가 처치하고 싶습니다. 총리여도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은 왕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딱 갔을 때 마침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왕을 영화롭게 한 사람, 왕을 존귀하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하만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딱 생각해 보니까 그건 바로 자기인 것 같아. 그래서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관을 씌우고 이제 사람들 앞에 가서 왕을 존귀하게 한 자에게는 이렇게 한다라고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애치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하만의 생각은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누군가가 그렇게 애칠 거다라고 상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입히고 씌우고 태워서 네가 말한 그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르드게를 자기가 떠받드는 입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유대인이고 당신이 그에게 이제 거꾸러지기 시작했으면 당신은 필히 엎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말렉이 철천지 원수여서 도말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말렉들도 유대인과 우리가 철천지 원수일 뿐만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자마자 이제 왕궁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죠. 두 사람, 왕과 하만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왕이 그 왕후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와 내 민족이 도륙을 당하게 돼 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도륙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노예로 팔려간다면 왕에게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진 않았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왕비를 죽이려고 핵책한 무리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말하니까 이제 여기서 딱 얘기하죠. 6절에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래서 이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하만이 세운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거기서 죽고, 그래도 이제 문제가 있죠. 먼저 보낸 공문들, 그 조서에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그리고 수도에 있는, 스산 수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하루 동안에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고 하는 공문이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그 공문을 철회시켜달라고, 그 공문을 취소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왕의 공문은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있죠. 어떻게? 새로운 공문, 두 번째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리냐면은 12월 13일 모든 유대인들은 너희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 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일로 인해서 왕 앞에 높아지고 바로 왕후와 어떤 관계인가를 왕이 알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나중에는 결국 이제 하만이 있었던 그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속해 있고 총리를 죽이려고 핵책했다가 이제는 죽게 된 아말렉 편에 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권세에 눌려서 유대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 일이 이제 쭉 생기니까 뒤에 보시면은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이제 하만을 달았고요.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요.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누가 저주를 받은 자들이냐면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 마귀는 이제 사탄, 근데 그 사자들을 엔젤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의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근본은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가 쫓겨난 자들인 거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멸망을 받도록 되어 있는 자들, 바로 아말렉과 이들 사탄의 무리들은 같은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한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말렉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그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아달월, 그 12월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날, 원래는 아말렉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뺏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이제는 감히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는 공문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15절에 14일에도 스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스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공문에는 그들을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도 보면은 각 지방에 있는 사건도 여기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각 지방에서도 13일 날 7만 5천 명을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엔 손을 대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속해 있는 재산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들 중에 일부를 진멸하지 않았죠. 아각 왕 같은 사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탐실한 것들은 마치 제사에 쓰기 위한 목적이라는 핑계를 대고 재산을 탈취했던 거예요. 다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 재산을 탈취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옛날에 그 사건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말렉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도륙했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에스더 9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날 모든 지방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도성 스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13일 날 500여 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14일 날 300명을 진멸하고 어느 곳에서도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모든 땅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날 무슨 날이에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된 이 날을 유대인들은 앞으로 영원히 명절로 지키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거예요. 제가 매번은 못했는데 제가 거듭난 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땅에서 코박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그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욕하고 저주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인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저에게 믿어짐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날을 기념해서 저도 사람들에게 오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날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잔치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거나 저녁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는 죄인인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길한 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이 두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서는 13일이고 수도 수산에서는 13일과 14일 이제 멸절하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지방에서는 14일, 그 다음에 수도에서는 15일 이날 기념해서 부림일 또는 부림절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잔치를 베풀어서 즐기고 예물을 주는 날로 정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림절의 기원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적어도 에스더에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에 대한 믿음 이것에 입각해서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옮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된 날 그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에는 아직 진멸해야 될 아말렉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에스더의 그 말처럼 일개 성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가 총리인 하만에게 도전장을 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 상태에서 이 믿음의 결단을 보여줘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있을 이 복음 집회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의 긴 믿음을 오늘날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동족을 구하기 위해 자기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마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목숨을 오늘도 늘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마귀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목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